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풀이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정직에 관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직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게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차례대로 이 잠언의 지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정직해야 된다,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 같지만 사실 사람들이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보면은 왜 정직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직에 대한 피상적으로는 그게 옳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실제의 내면으로 들어가서는 왜 정직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썩 그렇게 정직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인간이 지녀야 할 어떤 그 본질적인 것으로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말들이 있겠지만 정직에 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직의 당위를 어디서 찾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정직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진리 안에서, 그분의 성품 안에서,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할 당위를 찾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온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바로 그 진리의 정직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을 본받고, 특별히 이제 그분의 그 정직, 그분의 어떤 그 성실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자, 그리고 또한 인간 본연이 추구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직한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만큼이나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러한 어떤 그 신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정직이라는 것은 그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도 정말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런 어떤 그 정직한 삶이, 그런 정직한 삶의 추구가 인간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인간 관계도 돈독하게 만들어 주죠.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 존경과 무엇보다 신뢰를 얻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사람은 늘 자기를 꾸며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면을 다듬을 시간 같은 건 없죠. 항상 있지도 않은 사실을 꽤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또 이룬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래성 같은 거라서 바람 한번 불면, 파도 한번 치면은 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요, 비록 어떤 그 실수나 잘못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당할 것이 있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스스로가 지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가 속한 곳에 어떤 그 그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한 어떤 그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항상 바른 방향으로 그가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혹은 그를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그 집단이 인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정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이 11장 3절이 바로 그 정직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보여주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부정직함과 거짓과 속임수는 어떠한가? 모든 걸 다 망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거짓, 속임수, 부정직 이런 것들은요, 모든 자기 내면을 망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망치고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이 속이고 거짓말하기를 색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자기 행동의 결과에 어떤 그 감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잠언 11장 6절을 보니까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를 겪는단 말이에요. 항상 실수가 하나도 없고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이 인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정직한 사람은 그 자기의 정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정직한 사람은 그 모든 순간순간 아마도 뭐 실수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걸 뭐 모면하거나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순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결국 그러한 부정직은 위험한 어떤 그 파멸로 인도하고 자기가 내뱉은 거짓말과 자기가 꾀한 그 속임수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해를 입은 사람이 그를 그저 긍휼하게 여기지 않겠죠. 잠언 11장 18절은요. 악인의 삭슨 허무하여도 의를 심는 자는 확실한 상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으로 실수를 모면하고 또 실패를 감추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익을 뭐 이렇게 일종의 뭐 갈취나 다름없는 거죠. 도둑질, 강도질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대가는 치르게 될 겁니다. 허무하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래도요 거짓말로 돈 버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정직하게 살아도 이게 거짓말로 돈 버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이제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없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현실을 보니까 이게 정말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볼 때마다 참 이게 어쩜 이렇게 세상에 정말 이 사기치는 사람이 많고 정말 그렇게 이제 불법을 저지른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뭐랄까 거짓과 속임수를 교묘하게 섞어 가지고 이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등쳐먹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당장 우리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비 종교 등 이런 뭐 여러 가지 많은 제가 뭐 일일이 그걸 다 짚지 않아도 뭐 온갖 종류의 그런 어떤 그 거짓과 속임수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들은 분명 지상에서 벌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도 대가를 치른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꾸준하게 지상에서 내세에서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정말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큰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인 단테를 보면요 그 신곡이라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지옥이 나와요. 지옥이 층층별로 있는데 그 8층에 가면은 그 인신매매한 사람들, 아첨꾼, 성직매매, 미신 퍼뜨린 자, 부패 정치가, 위선자, 도둑, 선동가, 위조범, 온갖 종류의 그 거짓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자들이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책이 약간 좀 뭐랄까 지나치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 중에는 좀 부당하게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오디세우스라든지 무함마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벌을 받는데 다소 제가 볼 땐 억울하죠.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핵심은 본래 기독교인의 어떤 그 마음 자세라는 것은요 이익 위에 도덕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지상에서 일시적인 어떤 그 부를 누리는 것처럼 다 보여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참된 행복이 나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의 믿음이고 기독교인의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상에서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그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언가 어떤 부당한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여러분 또 재산을 모으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이 소위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것도 안 됩니까? 그리고 약간 뭐랄까 유머라든지 농담이라든지 혹은 나도 모르게 그냥 툭하니 던져버린 거 실수와 같은 그런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잘못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엄격하게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거의 농담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사람들의 그러한 엄격한 그 주장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 정도로 엄격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톨의 꾸밈도 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지도 않고 문제를 불필요하게 키우지도 않을 정도가 될 때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농담도 하면 안 된다,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럼 안 된다, 이거는요 그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도 구별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무책임한 겁니다. 사실은 대단히 윤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무책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있어요. 어린 자녀가 있는데 열심히 뭔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에 대해서 참 잘 그렸다, 훌륭하다, 예쁘다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별 5개 중에 반 개도 안 돼, 다시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냉정하고 정직한 게 아니라 그냥 아동학대를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잠언 11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이 악의가 가득한 진실은 꾸밈을 일종의 좀 감추는 것, 이런 것들보다 훨씬 악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보다 훨씬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게 사실을 말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당연히 감출 건 감출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도 여러분 필요하면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잠언이나 아니면 성경 전체가 통틀어서 경고하는 것은 언제나 악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구분하지 않고 악한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먹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어느 한 심리학 관련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한 30개를 쫙 나열해 놨더라고요. 그 보니까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렇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 그렇다,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 그렇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내면을 감추기 위해 그렇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악하다, 저것은 선하다, 이렇게 딱 나눌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보니까 선과 악의 명확한 구별이라기보다는 무언가 그 회색 지대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이제 다 우리가 짚어볼 수는 없겠고, 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내 스스로 내면의 동기와 어떤 그 결과를 예측하면서 반성하는 것은 내가 과연 지금 하는 것이 어떤 동기로, 내가 지금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일까, 표현을 하는 것일까, 이제 스스로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제 반성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악한 거짓이고 어떤 게 선한 거짓인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건 뭐 남이 어떻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다만 자기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는, 혹은 알아보려는 그런 시도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잠언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저울을 속이고 있는가 아니면 추를 공평하게 놓으려고 하는가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그 뭐 결국에는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결단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건.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궤변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양심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정직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지금부터 진실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결심을 하냐 안 하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 결심을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진짜로. 만약 내가 한 번도 이 결심을 진지하게 한 적이 없다. 다시는 내가 어떤 그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뭐 혹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악한 의도의 거짓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결심을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한 적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피상적인 결심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냐면은 그런 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거짓말을 했는가?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요,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또 힘이 또 그런 데서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깊은 사색과 반성의 힘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것이 더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혹. 그럼 그거를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는데,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이제 덮기보다는 내가 기꺼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딱 책임을 져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떤 거짓이라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작은 것 하나부터 여러분 실천하게 되면 이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괴로울 수 있거든요. 목사님, 정직한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처음 딱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럼 두려움이 생기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직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를 사람들이 또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심과 더불어서 또 다른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지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늘 두 가지를 상상을 하고 염두에 둬야 돼요. 뭐냐? 첫 번째로는 거짓이 가져올 파멸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또한 진실이 가져올 승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희망에 속하는 상상의 힘이라는 겁니다. 잠언은요
언제나 양자택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종의 이제 예정이라는 거죠. 잠언은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넘어진다. 패망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넘어지고 패망한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긴커녕 오히려 환호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그렇다는 거죠. 거짓으로 얻은 모든 재산도 다 사라질 것이다. 잠언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형통을 돕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잠언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자손까지도 구원받는다 그래요. 자손까지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현재 이 지상에서 온갖 세상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이 정직이라는 것은 사람을 얻는 그런 힘이기도 합니다. 11장 30절에 보니까 잠언,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한 영국의 대문호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직보다 더 풍성한 유서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정직한 그분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것처럼 잠언 11장은 우리에게 정직함의 어떤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줬습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내면의 평안이라는 그런 영적인 복락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그리고 부정직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내뱉은 말들의 그런 어떤 저지른 일들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가 정직한 삶을 추구하며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형통하고 복을 받고 그리고 또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